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말씀하죠.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경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오시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행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도 큰 무리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죠. 3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여기서 앞서서 한번 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다시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3절에 보면 이혼에 대해서 묻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어떤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혼해도 되는 명분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는 보수적인 이제 사람들과 또 굉장히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특별히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혼할 수 있는 명분을 좀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요, 뭐 5만 가지를 다 트집을 잡고 이혼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뭐 남자가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인간적인 조항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혼의 명분, 뭐 가정의 명예, 남자의 명예를 실추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명분이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마도 앞서 세례 요한이 헤롯의 그 잘못된 결혼 생활 그것을 지적했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그런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간교한 시도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에 어떤 정말 궁금해서 이 사람들이 물어본다기보다는 굉장히 당시에 예민한 사안을 통해서 예수님을 굉장히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는지, 본질적인 것에 예수님은 집중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원칙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6절에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하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은 신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고, 그래서 이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먼저 언급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원론적인 말이고요. 굉장히 원칙적인, 보수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수님의 대답을 탐탁치 않게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죠.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원칙을 제시했지만 그들도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다시 따져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의 율법을 주신 그 참된 그 의미를 다시 재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서서 어떤 이유, 결혼을 깰 수 있는, 이혼할 수 있는 명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어떤 이유, 명분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릴 수 없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대세거든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수많은 가정에서 남자는 여자를 어떤 소유물처럼 생각했고요. 마음대로 취했다가 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누구 한 사람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대세, 어떤 흐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편승하거나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돌아가십니다. 말씀을 고수하십니다. 원칙을 고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완악함,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 이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이혼 증서를 써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거든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결혼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것이지 이것이 마음대로 이혼하라고 만든 것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의 법은 예외적 허용으로서 주어진 법이니까 그 예외를 일반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가정 중에 한 가정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는 마음껏 이용하라는 장치가 아니라 거기까지는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가정,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세상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쉽게 깨어지고 또 법정 다툼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일반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드시는 이 놀라운 신비, 이 연합의 신비, 그리고 결혼에 숭고한 법칙,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절대 이혼하지 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제자들이 좀 당황스러워합니다. 옆에 듣고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이 그렇게 엄격하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절 12절에 독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천성적으로 독신으로 살게 하신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이 좀 힘들고 결혼을 유지하는 것도 좀 까다롭고 그렇다고 해서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독신으로 사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 이것도 예외적 허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말하면서 독신의 경우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의학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그래서 결혼을 못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위해 독신으로 사는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결혼하여 가정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끊임없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죠. 시험은 더욱더 커지고 증폭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도전 앞에 설 때마다 항상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항상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피곤해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늘 말씀 안에서 그들을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늘 그렇듯 이번에도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끊임없이 시험이 다가옵니다. 예상치 못한 시험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충만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늘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어떤 시험이 와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 세상의 도전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참된 가치와 의미, 어떤 말씀이든 내가 그 말씀에 겉만 핥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은 의미와 본질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말씀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세상의 도전 앞에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말씀으로 정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분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